자, 2절 3절 읽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예수님이 변형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지금 산에 오르셨습니다. 제자 중에 3명만 데리고 갔습니다.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입니다. 이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셨습니다. 얼굴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습니다. 또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놀랍고 또 신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의문이 들지 않았어요? 왜 12명의 제자 중에 3명만 데리고 올라가셨을까? 또 성경에는 아브라함도 있고 위대한 다윗도 있는데 왜 엘리야와 또 모세만 나타나서 이야기하셨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바로 그 놀라운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여러분 단어 하나하나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의미가 목적이 있는 것이죠. 모세가 여러분 어떤 일을 했습니까? 모세는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내었습니다. 그 일을 했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일이었죠. 종살이에서 구출해주는 그 일을 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잊고 사는 백성들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와야 된다. 라고 했던 자가 엘리야입니다. 진짜 길,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었던 자들이었죠. 그러니까 모세는 구원의 길, 또 엘리야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게 진짜다. 구원의 길을 알려주었던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대우받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고급 레스토랑 가면 코트도 받아주고 의자도 이렇게 빼주고 하는 그런 곳에 가서 식사를 원하잖아요. 대우받는 것 같으니까. 또 반대로 식당에 갔는데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 음식을 먼저 받으면 어때요?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왜? 내가 무시당한 것 같으니까 그렇습니다. 순서가 지켜지지 않은 것 같아서 화가 나는 거죠. 특별한 대우를 받고 싶은 것은 사람의 본능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아까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12명이었는데 3명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 3명이 등산을 좋아해서 높은 산에 예수님이 데리고 가셨을까요? 특별히 사랑받아서 그럴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추천해줘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선택하셨어요.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선택한 그 3명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명을 위해서 올라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주체가 예수님이에요. 예수께서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 3명은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모세, 엘리야를 보는 그 엄청나고 특별한 사건을 보게 된 것은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이들이 열심을 내었거나 이들이 어떤 특별한 일에 대한 보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 엿새 후에라고 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임을 알려주는 겁니다. 누구의 노력의 결과도 아니고 누구의 영험한 능력 덕분에 가는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요한이 간절히 기도해서 그 기도의 결과로 초대되어서 높은 산에 올라가고 그 기적을 본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냥 예수님의 은혜로 그곳에 올랐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거기에 임했기 때문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래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특별하다고 자기의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여겼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베드로 같아요. 이 베드로의 교만한 부분이 조금 보여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평행 구절인 똑같은 것은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기도할 때 이 상태에서 누가에서는 베드로가 졸고 있었다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을 따라서 세 명이 특별하게 산에 올라갔는데 또 기도하고 있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졸고 있었대요. 이게 베드로의 마음의 평소의 자세 같은 거예요. 특별히 나는 여기에 포함되었으니까 안심됐던 거죠. 12명 전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나는 3위 안에 들었다. 안심된 거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도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이 친구들은 내 마음대로 이제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안심되어서 그렇게 졸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베드로는 자신이 잘해서 또 특별히 자신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의 그 3명 안에 포함되었다라고 여겼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다라고 생각한 것은 아닐까요? 베드로는 이전에도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인자는 죽어야 돼 라는 말을 듣고는 베드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런 일 안 일어날 거예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예요 라고 했어요. 16장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하는 말이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본인이 뭐라고 예수님의 큰 그림 구원을 향한 그 큰 그림을 지금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을 위해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베드로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향한 큰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는데 그 그림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내 눈앞에 있는 이익만 바라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예수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을 생활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 4절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베드로는 좋았어요. 이제 3명이 뽑혀서 산에 올라왔고 신비한 광경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이곳에 속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 나고 옷도 빛과 같이 막 휘어지고 또 엘리야와 모세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그 자리가 좋은 거예요. 너무나도 좋으니까 이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제안을 해요. 예수님 초막 셋을 지어가지고요.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거기에 더딥혀서 거기에 계속 있고 싶은 겁니다. 자기가 주체가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여기에 내가 집을 지어서 이 상태를 유지할 거야. 내가가 앞서 있는 것이죠. 말은 그럴듯하게 주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라고 하지만 속마음은 나를 위하여, 내가 여기 계속 있기 위하여, 내가 유익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좋으니까 계속 있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려고 하는 그 구원의 목적,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처럼 영광을 누리고 이렇게 천상인지 천국인지 모르는 이곳에 그냥 있고 싶은 이 마음이 가득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때 구름이 덮이고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사랑이신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은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 길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본인이 사랑하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라고 하신 것이죠. 그리고 죄로 깨어지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틀어진 이 인간들을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길로 인하여 결국 구원에 이를 것을 아시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관계 회복을 해주시고 구원의 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또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제 진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빛이 드러나면 어둠이 없어지는 것처럼 이제 베드로는 진리 앞에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는,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엄청난 진리 앞에서는 두려움이 엄습해 오지요.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제자들이 하나님의 소리에 놀라 엎드렸습니다. 심히 놀라 두려워합니다. 율법에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는 말씀이 있지만 이 상황에서 이 제자들이 그 말이 기억났을까요? 제자들은 본능적으로 진리 앞에 엎드렸습니다. 자신 속마음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을 수도 있겠지요. 빛 앞에서 어둠의 모습이고 또 죄가 드러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 죄인인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엎드려 두려워, 심히 두려워할 것밖에 더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 앞에서는, 지금 여기에서는 초막을 짓겠다는 베드로의 호기는 없습니다. 특별히 초대받아 산에 올라왔다는 그 자랑도 없습니다. 오직 두려움만 그 가운데 있습니다.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는 두려움, 그것이 제자들에게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절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상황이 뭐지? 이 상황이 뭐지? 어떻게 해야지? 그리고 이 상황은 완전히 구분되었습니다. 변화되고 희어진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 그리고 지금 그 소리를 듣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완전히 구분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두려움이 가득한 이곳, 어찌할 바를 몰라 엎드려 고개도 들지 못하는, 얼굴을 바짝 땅에 엎드리고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예수 외에 그 누구도 완전히 구분되었던 그 상황을 넘나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제자들은 이제 죽었구나, 어떻게 해야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만이 다가오셨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손을 대십니다. 엎드려 벌벌 떨고 어찌할 바를 몰라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다가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가와 손을 대시고 두려워 말아라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갑자기 너무 좋은 예수님이 환하게 빛나고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다가 야, 이게 좋다라고 하다가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을 보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때
친숙한 음성인 예수님이 손을 대시며 두려워하지 마라고 하는 그 목소리를 들을 때 제자들이 어떻겠습니까? 아, 살았다. 아, 살았다. 이거 아니었겠습니까? 다 만져주시는 그 따뜻한 손을 느끼면서 두려움이 사라졌겠죠. 용기가 생겼겠죠. 아, 이제 됐구나 하고 고개를 들었겠죠. 안심이 되었겠죠.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았더니 산에 같이 올라왔던 그 예수님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금 전까지 땅에 코를 박고 벌벌 떨던 그 두려움은 사라지고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니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용기가 생겼습니다. 고개를 들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여전히 무섭긴 하지만 예수님을 힘입어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고 그분은 산 아래에 계셨던 그분과 똑같은 예수님이었습니다. 변함없는 주님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이 모습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봅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이유가 내게 유익이 되고 예수님이 나에게 특별히 잘해 주기를 그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리고 나에게만 신비함이 나타나고 나에게만 기적이 일어나서 나에게만 축복이 일어나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다른 것은 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됩니다. 라고 말입니다. 신비한 것, 기적, 축복 좋습니다. 저희도 받고 싶고 여러분도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비유가 그렇지만 그건 몸통이 아닙니다. 코끼리 코만 만지고 어찌 코끼리를 만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전체를 보고 몸통을 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실 때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고 믿어지는 것이고 그게 신앙입니다. 진짜를 알게 된 베드로는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의 모습은 진짜 멋집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만났습니다. 그에게 선포하는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베드로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해 주었습니다. 베드로는 금보다 은보다 더 중요한 것 예수를 의지했습니다. 금보다도 은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예수 이외에는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외에는 배설물과 같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면 됩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 할 일은 초막 짓는 것이 아닙니다.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께 돌아오는 그 일, 내가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깨닫고 내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일, 그것만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른 그 무엇에 마음을 뺏긴다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주님께 죄를 고백하고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달라고, 그 회복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만이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새로운 관계를 이끌어 주시고 참 기쁨을 맛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해결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 두려움에서 끄집어내어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두려움에서 구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안식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구원과 회복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앞에서 특별한 대우 받겠다, 특권 이런 거 없습니다. 다만 사랑하는 아들을 통한 구원의 은혜와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위한 기쁨만 있을 뿐입니다. 삶을 살아가다가 생각대로 되지 않아 두렵고 어려울 때 많이 있지요. 이것저것 알아보고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주님은 이미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두려움이 엄습해 고개를 들지 못할 때라도 예수님은 다가오셔서 두려워하지 마, 괜찮아, 내가 있잖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용기 주십니다. 그 무엇이 나를 어렵고 힘들게 만들어도 예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다가오셔서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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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있잖아 하시며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를 주님은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괜찮아 하며 여러분을 일으켜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면 됩니다. 그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라고 배웠고 또 말씀을 보았지만 사실은 마음 한켠에는 그래도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약한 우리의 모습, 나약한 존재를 인정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전히 더 좋은 것, 더 특별한 대우를 바라고 있는 어리석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괜찮아, 도와줄게, 함께 할게 하시는 주님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어떠한 두려움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더라도 괜찮아, 함께 할게, 도와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 그루터기 식구들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순절 기간 되게 하시고 또 한 주간 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